대림절의 세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깊어지고 길어지면 우리의 인내심은 일종의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대개 기다림에는 초조함과 피로감, 곤태라는 그림자가 쫓아다닙니다. 우리는 늘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고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어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화, 거의배를 가른 부부의 이야기는 인간이 얼마나 조급하고 자신의 욕망 앞에서 이를 그르치기 쉬운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급증한 여행 상품이 등산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K-푸드, K-뷰티, K-드라마, 시네마에서 이렇게 여러 문화 상품들을 소비하러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요.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 입소문이 난 것은 한국의 산입니다. 서울 수도 한복판에 국립공원이 있죠. 북한산. 그리고 전국 곳곳에 국토의 80%가 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명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과 대중교통으로 다양하고 아름다운 산에 손쉽게 접근하고 아기자기하고 다이나믹한 등산 코스를 즐길 수 있는 나라가 흔치 않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일본 여성들이 또 한국에 와서 등산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일본 산은요, 어딜 가나 멧돼지들이 엄청나게 출몰해서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전문 산악인들이 아니고서는 산에 갈 엄두를 아예 못 낸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비교적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등산객들이 꽤 많은 편이기 때문에 등산이 여성들에게도 안전한 취미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먹는 먹방 다음으로 제 눈에 많이 띄는 것이 등산 콘텐츠입니다. 그렇게 외국인들이 한국 산을 얕잡아 보다가 한국 산의 매운맛에 그 고난도 코스 앞에서 혀를 내두르게 되는 모습들을 또한 봅니다. 야, 이렇게 수천 미터도 아니고 수백 미터, 수천 미터 남짓되는 이런 산이기 때문에 우습게 봤다가 이 험악한 이 등산 코스에 체력이 고갈돼서 고통받는 외국인들의 모습도 봅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나요? 예, 너무 힘들어서 지쳐 쓰러져 있는 외국인이 한국 그 어르신들이나 여성분들이 등산하면서 내려오는데 얼마나만 가면 돼요? 이러면 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예, 금방 가요. 우리도 종종 등산할 때 했거나 들었던 말일 겁니다. 이제 금방 정상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라는 말을 믿고 또 힘을 내서 올라갔지만 결코 정상은 호락호락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에서는 한국 사람들 다 거짓말장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외국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혹은 하나님과 나의 대화 속에도 이런 장면은 늘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얼마만 더 가면 돼요? 얼마만 더 하면 돼요? 내가 얼마만큼 더 참으면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조금만 더 힘내라 그러시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는 사람의 자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섭리와 뜻이 있는데 우리의 옹졸함과 조급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스케줄을, 하나님의 그 타임 테이블을 도저히 이해하지도
기다려주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투정 부립니다. 진정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당신의 나라는 언제나 오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이미 시작했고 그 역사를 진행하고 계심에도 우리는 늘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며 투정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닮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리를 통해 먹이시고 무리바의 샘물이 터져 흐르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늘 모세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조급함과 초조함은 그렇게 광야 40년처럼 연단을 요구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함께 나눈 말씀인 헨리 나우엔의 행복한 계절에서는 대림절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림절은 장차 일어날 그 어떤 아름다운 광경에 대한 기대 때문에 내적 초조함을 일으키지 않는다. 반대로 내적 평온과 기쁨을 심화시킨다.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이미 오신 분으로서 내 마음의 고요 속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자기 뱃속에서 자라는 아기를 감각적으로 느끼기에 출산하는 날 놀라는 일이 없다. 오히려 기다림 속에서 이미 알게 된 그 아기를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출산이 임박해서야 진통이 와서야 에그머니나 내가 임신을 했었네? 아기를 가졌었네? 라고 말할 엄마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미 불러오는 배와 뱃속에서 움직이는 아기의 태동을 통해서 엄마는 이미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지를 감각으로 압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과 자연의 섭리 안에서 사람의 임신과 출산이 10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는 일은 지루하고 인내심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는 마침내 아기가 때가 이르러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다립니다. 특히 자신의 몸으로 아기의 태동을 느끼며 살아가는 엄마는 그러한 시간의 원리를 온몸으로 느끼고 수용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자신을 돌보고 조심하며 때가 참에 맞이하게 될 아기를 경건히 기다리는 지혜를 체득합니다.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알게 된 이 기다림을 통해 맞이하게 된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더 큰 기쁨과 행복으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지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초조함과 이 조급함, 이 마음을 사람들은 흔히 조바심 낸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조바심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찾아봤습니다. 우리 조바심이란 말 다 들어보셨죠? 조바심이요, 어떤 조급함, 초조함을 말하는 조바 뒤에 마음 심자가 붙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조바심 갖지 마, 조바심 내지 마 이런 말 하는데 이 마음 심자가 아니더군요. 저도 관성적으로 조바심하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조바심은 조마조마하고 초조하며 마음을 졸이는 상태를 뜻하긴 하지만 이게 곡식을 뜻하는 조와 이삭을 거두어 털어 나다를 거두는 작업, 곧 타작을 일컫는 바심이라는 말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작
조이란 말을 우리 조상들은 다른 말로는 바심이라고 했대요. 바심이란 말은 요즘 흔히 쓰는 말은 아니지만 한마디로 조를 터는 일을 조바심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들 조 수수 때 보셨나요? 어릴 때 혹시 농촌에서 자라셨거나 농촌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2m씩 키가 큰 수수대 꼭대기에 주렁주렁 달린 그 조 이삭을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요, 조 꼬투리라고 하는데요. 조 꼬투리를 걷어가지고 털 때요, 너무 세게 때리면은 이 조들이 럭비공처럼 사방팔방으로 튄답니다. 너무 세게 때리면은 이게 타작마당 그 돗자리 안에 떨어져야 되는데 온 사방으로 튀기 때문에 우리가 흠씬 타작질을 못한대요. 그렇다고 너무 살살 달래면서 때리면은 이게 잘 안 빠진답니다. 얄궂죠? 아주 얄궂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바심을 하려면 살살 달래면서 적절하게 신중하게 조심조심 털어야 되는 것이 조바심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바심이라는 말의 뜻을 찾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농촌에서 목회를 하고 수수대를 많이 봤는데도 제가 조바심을 해본 적은 없더라고요. 깨는 털고 쌀은 이렇게 털어봤는데 조는 이렇게 조바심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물론 우리가 기다림은 같지만 조바심의 좋은 의미로 기다림을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성취하고 체험할지 그 어느 때보다 힘을 들이대 세심하고 신중하게 임하라는 배움과 성찰의 여정이 바로 이 대림절, 조바심 같이 기다려야 하는 대림절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기다림의 대림절기에 우리 신앙의 조바심에 허투루 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가장 먼저 알아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헤롯에 의해 사해 동쪽 마케루스 요새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곧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는 요한이 전해 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적이 요한에게 불안감과 의심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요한은 제자를 통해 예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며 이제 오실 그분이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확신 있게 외쳤던 요한이 이렇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요한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된 까닭은 요한이 예언한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곡식을 거침없이 내리치는 심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의 사역은 곧 갈아엎는 겁니다. 심판입니다. 쭉정이와 알곡을 분별하여 가려내는 냉정하고 준엄한 심판자의 모습이 바로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였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전망은 당시 메시아를 고대해온 유대인들의 대보편적인 염원과도 상통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끝내고
사회적으로는 황제의 꼭두각시이며 폭군인 헤롯을 응징하고, 경제적으로는 불의와 빈곤으로 고통받는 민중을 배부르게 하고, 종교적으로는 불의한 자들이 심판받고 의로운 이들이 기뻐하는 나라가 도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대의 상식적인 메시아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바라본 기대했던 예수의 모습은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예수의 첫 메시지는 요한과 같았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지, 잘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던 요한은 예수가 이후에 산상수훈에서 보여주는 복음을 들으며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거 뭐지? 무슨 소리야 저게? 요한이 말한 바 의로운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심판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언, 원수를 심판하라는 말 대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고 햇볕과 비를 내리듯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는 복음. 특히 요한은요, 추악하고 더럽다고 여겨졌던 도시와 성읍을 벗어나 광야에서 절제되고 건박한 삶을 영위했던 구도자의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요한의 삶의 방식과 정반대로 도시와 성읍으로 찾아다니며 죄인과 불결한 존재로 여겨졌던 세리와 창녀들을 만나 위로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나병 환자와 혈류증 여인에게 손을 갖다 대고 이방인의 땅 거라사에서 귀신을 쫓는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이 상상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고 오히려 요한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에서는 요한의 기대와 달리 심판이 아닌 구원이 선포되었으면, 불의에 핍박받는, 그래서 이제 곧 목이 잘려나갈지도 모를 자신의 이 위기의 처지에 대해서 관심도 보이지 않는 예수에게 서운한 감정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에 대한 요한의 그 기대치의 그 괴리는 요한을 근본적으로 다시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거 내가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야? 내가 헛다리 잡고 흔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제자들을 보내 질문하게 한 것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요한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 대해서 어떠한 어떤 자신의 입장, 해석, 어떠한 자신의 고집과 신념을 대비해 구축해 놓지 말고 다가가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자꾸 예수님을 내적으로 끌어당기려고 하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나타나신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닌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으로 돛옷을 입히길 원합니다.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존재성을 알아보았지만 이내 자신의 기대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의혹에 빠진 것입니다. 가장 용기 있게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그 어떤 강권적 폭력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던 요한에게 그를 속절없이 무너뜨리고 실족하게 만든 존재는 헤롯 왕도 아니고요,
사탄 마귀도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인간 예수가 아닌 메시아로서의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이들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구약 성서 이사야의 예언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눈먼 자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예언 말씀과 이사야의 예언이 상통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은 심판의 메시아가 아닌 긍휼과 사랑의 메시아였습니다.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인물이었고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신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시며 우리가 겪을 시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질문과 시험을 겪으셨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궁극의 끝판왕 질문, 끝판왕 시험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나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화를 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도 살면서 하나님한테 화낸 적 많으시죠? 박넝쿨 그거 없앴다고 하나님한테 성질 부리는 요나처럼 우리는 이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옹졸하게 이를 데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중에는 늘 화를 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라는 그 등산객의 말에 속아서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해놓고 언제 정상이 나오는 거야 라고 성을 내는 그 외국인 등산객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그 로드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가르침과 방식에 대해 투정을 넘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일은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만만찮은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그토록 확신에 찼던 요한도 이렇게 실족하고 흔들리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야 그래도. 그렇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 예수님이 요한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런 요한조차도 때로는 자기 성에 자기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향해 의심합니다. 당신 그 사람 맞아? 내가 믿고 확신했던 그 사람 맞아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요한에 대해 그 사람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라고 14절에 선언하십니다. 요한도 결국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은 위태롭고 버거운 한 걸음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요한이었지만 그도 낙심하고 실족하는 존재임을 오늘 말씀은 증언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불안과 실망이 그의 흠이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강림의 목적이 의심하거나 실족하지 않는 자를 찾아 칭찬하고 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진 자를 의심하여 돌아선 자를 일으키고 돌이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부족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의심했던 존재지만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호칭을 들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어느 선지자보다 큰 선지자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은 작은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존재이자 큰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갖지 못한 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요한이 갖지 못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러낸 용서와 사랑과 구원 그리고 부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우리는 여기 있는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 입장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큰 존재라는 선언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메시아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길을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그분의 길을 인정하고 그 길을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단지 따라감으로써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큰 존재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되는 그때를 기다리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이 믿음의 조바심을 통해서 이제 큰 결실을 이루는, 그래서 곡간이 넉넉히 차서 많은 이들의 주림을 채워주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아펜젤러 인후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곳에 머무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의심하고 실족하여 넘어지고 투정 부리고 화내기까지 하는 우리의 이 옹졸함조차 너그리 바라보시고 그것을 넉넉히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을 경탄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그 작고 작은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시는 성육신의 그 놀라운 섭리와 신비를 이 기다림 속에서 천천히 조바심하며 깨닫고 기다리는 복된 아펜젤러 인후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